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어린이날은 내일 모레 이제이지만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에 관계된 말씀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또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만히 바라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최고 높죠. 아마도 그것은 우리는 과거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듭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잦은 외침이 있었고요, 그 내부에서는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 과거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내 자식만큼 열심히 공부시켜서 출세하게 만들고 훌륭한 아들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자기가 대접받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식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돈, 밭 다 팔아서라도 자식만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일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교육열은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보고 또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보지만, 그러나 그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민족은 그동안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저평가를 했는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난 이로 스스로를 저평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스스로 짜부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선진국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도 무너지고 통치 수단도 무너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이다.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시민의식이 투철한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하여간 다니는 데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서울 갔더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어요. 야, 세상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경 쓰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면 굉장히 불편한데 안 쓸 수가 있어야지. 오히려 안 쓰면은 시선이 따가워서 못 다녀요. 모처럼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말 잘 들어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 우리나라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0명이잖아요. 어제도 6명 나왔는데 전부 다 해외 유입이거든요. 다 공항에서 다 잡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안정권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그 다음에 대통령 이하 정치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통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우리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선진국이구나, 선진국이 우리가 봤던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면 지금 보세요. 의사당까지 막 총기 들고 들어가갖고 막 그러고 있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저력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안정이 되어져서 마스크도 벗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난다고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잠잠해져야만 우리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야지 어느 한 사람만 살아갖고는 결코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잠깐 서두에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언급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해서 인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자원은 인재밖에 없어요.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인재를 잘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선진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제4차 혁명 시대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A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차원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제4차 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A세대가 옵니다. 그게 불과 앞으로 10년 안에 와요. 지금도 와고 있지만 보편화된 것은 앞으로 10년이면 A세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A세대가 뭐냐? AI 인공지능 세대, 그다음에 가상세대, 바로 그런 세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올 때에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부닥친 숙제예요. 오늘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제도권 교회의 세대는 끝났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뭐냐? 깊은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회, 제도권에 있는 교회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로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이런 속에서 이제는 깊이 있는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에 이 어린이는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내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내일이고 우리나라의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런 기술혁명 시대, 창조적인 이런 혁명,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이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작품을 가만히 보면 예술가들의 미술 작품만 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어떤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쳐주냐면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깊이 있는 영성이 느껴질 때, 그 작가의 영혼이 느껴질 때 그 작품이 살아있는 작품이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맞죠? 단순히 잘 그렸다 이게 아니라 그 그림을 감상하는 중에
그 작가의 영혼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작품이 훌륭한 작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만 쓰고 기술만 많이 만들어내서 그냥 뭐 기계만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전 세계에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이 뒷받침된, 영성이 가미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고 그 영성을 바탕으로 된 사람이 뭔가를 기술을 만들어낸 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성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예요. 이 기성세대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이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그 예언하고 있었던 그 시대는 북쪽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영토도 가장 많이 확보했던 나라가 여로보암 2세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요, 정말 겉으로 보면 화려하니까 이쯤 되면 뭐 남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잘 살게 되니까 뭐가 됐더라? 타락하게 됐더라는 거죠. 잘 살게 되니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야, 내가 도저히 눈 뜨고 그냥 볼 수 없겠구나. 네가 가서 예언 좀 해라.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너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음탕한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라. 그죠? 그 결혼하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또 도망쳐 버리잖아요. 옛날 습성 버리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너 도망간 네 아내 데리고 와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안 되니까 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서 14장까지 중에서 오늘 읽었던 6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6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절과 6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과 6절을 다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두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 두 구절 속에서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아. 근데 안 돌아오면 너희들 망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대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들과 결혼하라고 하고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 망하는구나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대입을 해보면 결국 우리 가정을 대입해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망하려면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망합니다. 내 자식이 됐든 여러분이 자식이 가족이 됐든 어떤 구성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자라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는 부모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최고의 교육은 뭐냐? 최고의 교육이 옛날 논밭 팔아서 대학 보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어서 성공한 아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식 농사 잘 지는 거냐 이 말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 농사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럼 오늘 주시는 세 가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것이 나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요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요, 영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저자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니네들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대? 했더니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귀동냥을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칭찬하지요. 야, 너 대답 참 잘했다. 대답 잘했다. 맞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왜 칭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얘기고,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육의 최고봉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내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최고의 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과 또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알려주는 것, 이것만 배우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전도를 너무 잘하는 여대생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여대생은 너무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한지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맨날 그 소리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하도 입만 열면 그 소리가 나오길래 이 여대생의 별명이 뭐냐면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가 별명이 돼버렸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근데 어느 날 이 여대생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아이고 어쩐 일 왔어?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그 뭔데?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번에요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데 우리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대요.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보다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걸 깨닫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내 입장에서만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랬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바로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인 걸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우리 주님이 아셨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더라?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없이면 못 사는 거예요. 죽일 정도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게 왜 죽어요? 나 없이는 못 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 여대생이 말이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은 나보다 더하다라는 거지. 우리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개망다니로 살았을지라도 허물 많고 죄 많을지라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여러 가지 무슨 못되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안 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날아갈 때 기쁜 거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살해요? 그 한 명조차도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졸졸졸 쫓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서 이거 하나만 느끼고 살 수만 있다면 이 어린 친구는, 이 젊은 친구는 절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나고자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친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전문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 안 당하고 올 수 있나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가 문제지. 에? 그때가 문제지. 어제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시사적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근데 어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눈물 흘리는 그 인터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관광회사마다 지금 다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이 안 되니까. 근데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관광회사 운전수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남자의 그 아버지로서의 눈물이 흘리는데 나도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무게감, 그렇죠? 얼마나 무겁겠어. 아버지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무게감, 남편으로서의 무게감,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을 느끼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돼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참 안타깝지만 내가 이 안에서 여기서 이 목사가 던질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시라는 것밖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참고 잘 견뎌내시라고, 그 말밖에 할 말 없어. 왜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고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났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던 아들도 살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언급했던 이 이야기들은 뭐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해결했잖아요. 뭘로요?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죽은 아들 살려냈잖아. 오병이어여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줄이 남겼잖아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우리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뭘로? 기적으로. 기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의 자연 이치를 벗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자연 법칙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죽은 자 살리고 고치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바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우리 주님은 전문가이시니까, 해결자의 전문가시니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종교의 힘이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럴 때, 힘들 때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나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어린이 주일, 우리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린이 주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이야기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그죠?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난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사랑이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만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것만 배우게만 해주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해결자이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 가지만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배우고 알 수만 있다면,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디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내가 경험을 해서 나온 말, 여러분 이 말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길면 길다고 하고 짧다면 짧아요. 요 세 가지만 우리 배우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쳐서 자신 용사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